네, 우리 9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가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상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음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말씀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전성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거룩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낙담이 되는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그 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이 상황에 벗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 하나님 또 고난의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진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풀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잡아 하나님 위기의 때 우리가 같이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구덩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받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터이온데 하나님 말씀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 정말 흠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영혼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흘러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다시 모였을 때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또 회복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또 준비하고 또 흩어졌을 때 또 기도하고 모였을 때 함께 또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애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샘솟는 그 생수의 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흠양하여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우리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이번 주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19일까지 예배와 모임을 잠시 멈춘 후에 다음 주일이죠. 20일부터 1부, 2부 예배 그리고 21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현우의 서시찰 모임이 15일 화요일에 예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찰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일정들이 우리가 남은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진 봉헌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차후에 모아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꼭 외출 시 마스크, 손소독,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함께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과 4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과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9장 19절부터 23절 4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에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4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만 2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살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음독 자살을 시도한 20대 청년이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해고되었고 이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자주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도 잘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회복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제한된 시간 상태에서 해고까지 당하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혼자된 느낌을 받았고 가까운 가족들마저 무시하고 비난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국 사회와 국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가 격리로 인해서 지금 정신적 또한 경제적, 육체적 문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기독교를, 또 그리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경찰의 이웃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피할 곳도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외로움, 신앙의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 기도, 전도, 구제, 헌신, 봉사와 같은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홀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 선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세벨의 살해 경고 앞에서 그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자인지 모릅니다. 홀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이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세벨의 이 살해 경고에 두려워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너 지금 이곳에서 뭐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라고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8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살해 경고보다 더 두렵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되는 것,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있는 그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과 아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힘과 회복을 시켜주신 후에 다시 사역의 현장에 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뿐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 우린 공동체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낼 때와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홀로 되는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사의 대부분이 어쩌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되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때로는 스스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만드시고 그때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며 결국 일상의 삶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홀로 2년 동안 있게 된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렸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그 시간을 통해 당신과 더 관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홀로 되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편애로 10명의 형들 속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결혼을 한 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디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동생이 태어난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동생 요셉이 태어나자 다른 형들은 당연히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들이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10명의 형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그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집안 살림을 하기 위해 허름한 옷을 입고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할 뿐 아니라 10명의 형들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편파적인 요셉 사랑으로 10명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났고 결국 요셉도 형제들 속에서 혼자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형들을 일찍 깨우더니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파적인 요셉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여는 마음까지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오랜 시간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부엘세바 집에서 130km나 떨어진 도단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하던 아버지 요청으로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왔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동생의 피를 보지 말자는 루벤 형과 그를 죽여 피를 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는 유다의 건의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설마 형들이 라고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그렇게 또한 노예로 혼자 팔려가는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시 돈을 받고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이며 비서실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출생과 성장기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 후 다시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놀라운 것은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며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종살이하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보디발이 집에 없을 때에 주인의 아내가
잘생기고 젊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경호를 또한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왕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그의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요구뿐 아니라 이 외로움을 보상받고 싶어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당당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감히 주인의 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다니,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말에 불순종할 수 없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19일에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과 강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렸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자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행동이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즉시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은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종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종이 자신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 했고 그 일이 발각되었다면 살려두는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죽였겠지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주인이 사고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제의 살해 위협과 배신, 인신매매를 당해 상품 취급받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고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평안과 안정을 조금 누리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겼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피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힌 그 홀로 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21절과 22절 말씀, 23절까지 말씀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39장 전반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후반절에 있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를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홀로 된 그 고독의 시간에도 그에게 평안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요셉 때문에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홀로 있는 요셉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옥을 돌보는 간수장에도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 해석을 하기 위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홀로 고독한 시간을 홀로 되게 하는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와 만나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주신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과 교회를 자신의 정책 욕망을 이루기 위해 조국에 해를 끼친 사람들과 공동체와 또한 바이러스의 위협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변호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홀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는 이 고독한 신앙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격리되어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홀로 고독하게 된 요셉과 오늘 우리의 환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독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잘 가지셔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과 잘 만나 힘과 회복을 얻음으로 오히려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다양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어떤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국 교회와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홀로 서가는 신앙 훈련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홀로 되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때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전도, 구제, 섬김, 헌신, 봉사 등을 위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바른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백주년 김교회를 담당하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시간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자발적 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 둘만이 교제하는 일을 가지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둘만의 만남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분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 회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홀로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스스로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되는 이러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조국 교회와 믿는 사람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성을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저도 스스로를 격리시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사역하던 안정된 교회를 사임할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졸업할 때가 되어도 사역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으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기에 사역에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저는 12월 마지막 주에 제 스스로를 격리시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시골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스스로를 격리시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속에 사람은 저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명을 감당하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키든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사람이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성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를 스스로 격리시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저와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를 스스로 격리시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는 스스로 홀로 된 자리나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가지시고 삶의 현장과 공동체 자리에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힘과 회복의 능력을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에 홀로 된 그 고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인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 되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시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되는 시간에 나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고독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로 만날 때에 하나님 주신 힘과 회복을 공동체 가운데 잘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홀로 고독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힘과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과 회복을 경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공동체 삶 가운데 나갈 때에 그 능력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나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와 유학 중인 호재 형제, 특별히 복음을 들고서 열방과 이 땅에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